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고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신들을 각자가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결국 멸망의 길로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그렇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부 반응부터 먼저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체가 난데, 내가 주인인데 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는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면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보호해주신다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주체적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신자는 뭐예요? 신자는 주인이 바뀐 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에 대한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갖는 힘, 이 고백이 갖는 그 엄청난 그 위력을 여러분이 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성도 있고 모성도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파워가 있으시고 죄를 벌하시고 엄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로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성애적인 게 훨씬 많죠. 하나님은 모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마음, 모성의 마음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이단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요즘에 보면은 드라마가 아니라 그죠? 그 금쪽 같은 데 새끼 알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배울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놓친 부분도 많고. 근데 거기를 보면은 그 아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엄마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때를 쓰기도 하고 자폐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심각한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엄마는 대단하다. 엄마가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공부는 둘째치고 사회성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자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옆에서 지키는데 엄마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그 사랑이 아이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냐?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열이 나고 아프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옆에서 지킨다고요. 아이와 함께 밤을 새요. 아이가 끙끙 앓아봐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 표현을 아시겠어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 세상이 어두워져요?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생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지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젖먹이 아기를 잊어버리겠어요? 저도 안 죽으면 죽는데 한시라도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혹시 잊을 수 있어요, 피곤해서. 근데 하나님 어떤다고요? 잊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성애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 모성애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고 여기까지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완전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는 안 바뀌어요. 뿌리가 썩어 있으면 열매도 썩어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때 임한 건 뭐냐면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이에요. 그 삶과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성공을 이루고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방향을 정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 그 삶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것이 정말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 뿌리부터 바꿔놔서, 공성부터 바꿔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보세요. 처음에는 몰라요, 잘.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인이 바뀌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어린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어린아이들은 뭐가 있냐면요, 저 아이들은요,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30대, 40대, 50대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깊어지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인생을 겪었거든요.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 동굴을 통과하고 진흙탕을 굴러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깊어져야 된다고, 신앙.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 여러분 나이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왜?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뿌리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내가 탐욕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했는데 그 뿌리가 바뀌니까 죄를 어떻게 돼요? 죄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전에는 어땠는데? 죄가 친숙했다고요. 편안했다고요. 뿌리가 바뀌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평생 한번 햇빛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냉방병에 걸린다고요. 거기는 지하 동굴은요, 석회질로 돼가지고 그냥 계속 10도, 12도, 15도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잠시는 좋아요. 예? 잠시는 좋은데 1시간, 2시간 넘어가잖아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미쳐나가요. 제가 터키에 살면서 카타콤에 여러 번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40도, 50도 올라가니까 밖에가, 지중해 날씨가, 내려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1시간 이상 있잖아요. 그 지하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빨리 나가고 싶어. 어떻게 여기서 평생 살았나 생각하면요, 와, 이 가슴에 밀려오는데, 거기서 아이들 뭐예요? 교육, 거기서 사업을 하겠어요? 출세를 하겠어요? 명성을 얻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액세서리를 팔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평생 있는 거예요. 평생 교육을 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햇빛을 못 본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요, 내세지향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내게 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부귀영화, 오늘 현세,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끝은 자명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네?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알고, 내가 인생이 얼마예요? 100살이면 끝난다고요. 인생이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진리가 확 들어오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니까 내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바뀌는 삶. 믿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강력하게 탄생해서 유무상통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초대교회 때 2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예요?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이게 교회의 능력이죠.
이게 교회가 갖는 내용이라고요. 힘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또 하나 굵직한 사건. 그게 바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반대적으로 교회가 경계해야 될 사건. 가장 신자가 넘어지기 쉬운 채.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강력한 교회에 굵직한 사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 떼먹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헌금 떼먹으니까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이 초대교회, 강력한 초대교회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사건과 강력한 초대교회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요셉이에요. 그 사람의 별명은 뭐라고요? 바나바.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별명을 가진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자신의 전세산을 팔아서 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24시간이 부족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생업을 포기했어요. 전념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넘쳐났어요. 실업자들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해요. 핍박은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도왔어요. 그들이 먹고 자고 여행하는데 모든 것들을 비용들을 충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요? 이루의 아들이다.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이 바나바는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청구합니다. 제자들한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서운 사람. 근데 그를 청구합니다. 바나바는.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뭐야?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바울과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집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 보십시오.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뭐라고요?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 따라합시다. 명동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믿습니까? 정난이는 이렇게 얘기한다. 은숙이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게 주인이 바뀐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나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사도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영향력 있게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뭐라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해요? 주가 일하시는,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는. 오늘 본문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세미한교회가 여기 있어요. 근데 세미한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은 공동체.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격하게 환영하십시오, 여러분. 네. 다 가서 좀 인사를 좀 하시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나봐요, 차 한잔 드시겠어요? 좀 환영하고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야, 여기는 정말 사랑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 와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셔요. 종기 여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친한 사람끼리만 얘기해요. 텃세를 부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텃세를 부리면 안 돼요. 먼저 있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켜요. 넓혀 나가신다고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난했지만 했던 일이에요. 어려웠지만 했던 일이에요. 힘들었지만 함께 했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높인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착한 사람 칭찬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 칭찬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고 그가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흉내를 냈어요. 신앙은 흉내낸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이 부러워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너가 사도들이 어떻게 한다? 네가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응가 내가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도에,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에는 너가 분깃이 없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자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응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이 진리 가운데 분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주세요. 천국 가게요. 내가 예수님 믿어주고 교회 나가준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특권이라고, 특권.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왜 그랬다고요? 칭찬받으려다. 칭찬이 뭔데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내가 인위적으로 칭찬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요. 그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의식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이 더 굶주리는 거예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에 앉아서 말을 못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를 하고 막 주장을 하는데 왕따를 당할까봐 함께 동조를 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왜 그러죠?
평판이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눈치 보니라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을 자가 얼마나 많냐고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멸망으로 가요. 결국은 우상숭배로 간다고요.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서운 건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이라요? 32장에 그 우리가 다 아는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배교 사건.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되는 줄 아세요? 3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모세를 의지한 거예요. 모세를. 근데 모세도 신의 산에 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죠, 여러분? 타종교도 신을 믿고 기독교도 신을 믿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타종교의 신은 뭐예요? 비나이다라고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내가 비나이다 뭐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라고요. 타종교는 나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신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자고 주권자고 주장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라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명령자고 내 운명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를 흔들 사람은 없는 거야, 세상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명령자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혼이 떠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가 더 남겠어요? 그 인생에 뭐가 더 남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교육하겠냐고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거라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명령할 자가 있는 거예요. 나를 훈육할 자가 있다.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아버지가 있다고요. 믿습니까? 나에게 혼내줄 분이 있다고요. 나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키가 작아라. 나보고. 그래서 키만 좀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죠. 우리 유나가 좀 크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리고 맨날 저하고 키를 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신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너는 작아라 그러면 작게 사는 거예요. 거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너 지금 고생해! 그럼 고생하는 거예요. 왜? 후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라면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한번 살아보라고요.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요. 결론이 뭔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믿는 거예요. 주권자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나니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너가 그 땅이 팔기 전에도 너 것이 아니더니 팔고 나서도 너 것이 아니냐. 너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묶여서 사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물질에 묶이고 정욕에 묶이고 욕망에 묶여서 사는 존재 더 이상도 아니라고요. 속고 사는 거라고 인생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더라.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방자하다는 단어를 써요. 방자하니. 방자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벌거벗었다라는 뜻이에요. 규율이 없다. 규칙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발산한다.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런 거라고. 죄가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죄질 때 통제가 돼요? 내가 미쳤나봐 이러죠. 한 번 빠지면 중독에서 못 나온다고요. 여러분 내 스스로의 힘에서는 죄에서 못 빠져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지옥에 갈 때까지 그게 끌고 간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죄라는 거는요. 나를 파멸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는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교만이라는 죄, 자긍하는 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방자라는 단어를 써요. 나 위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왕인 거야. 네?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고요. 이 아나니아가. 그래서 그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가득한 성령을 속였다고요. 그렇게까지 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이거를 그냥 간과할 수가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헌금 빼먹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사탄에게 유혹을 당할 때 어땠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사탄이 그 마음에 어떻게 가득하게 역사했나 보시라고. 똑같은 거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사단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기로 결정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줄 리가 없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할 리가 없지. 내 인생에 꼬이는 이유가 다 있었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이게 연결성이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을 불러요.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대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됐다고요. 그 아름다운 그 현장 속에 사탄이 가만히 들어왔다고요.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유무상통을 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안빌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하루에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가만히 침투해 들어왔다고요. 그거를 성령은 놓칠 리가 없는 거예요. 놓칠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 등장을 한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인위적으로 끌어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뿌리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도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사하고 나의 생사하고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한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자에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드러나면 죄인인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대리자로 누굴 주셨어요? 모세를 준 거예요. 목회자를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줬어요. 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왜 줬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준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면 내 자식이 뭐라고요? 방자에 행한다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야지만 성도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 자식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놓쳐요. 잘 된다고요? 형통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틈을 타요. 너가 주인이잖아. 내 인생의 주인이 너잖아.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결정한 것은 뭐라고요? 통장의 잔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주인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갈라디아에서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삶에서 여러분, 내가 어려운 내 현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감사함으로 느껴지는가? 그저 불만스러운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을 이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해오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칠흑 같은 암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이에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믿음을 뺏어가고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앞을 비춰준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꼭 붙잡고 성령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